네, 그럼 저희 2021년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오늘 기도는 장로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이곳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영역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저희들 낙담하게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학부모의 간담회를 갖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간담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과 부모에게 주신 소명을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코로나로 인해 지친 학부모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학부모 간담회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애꿈 가정이라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애꿈 유치부를 이끌어갈 박유라 간사님을 비롯한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맡은 소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은 간담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방송 시스템과 인터넷에가 문제가 없도록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서로 오신 분들 저희 화면상이지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한번 켜시고 서로에게 환영한다고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도 지금 영지민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러 계시고 또 옆에 다른 선생님도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간담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유치부를 2022년 계획했는지 함께 나누고 저희가 신앙 교육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켜야 될지 함께 잠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1년 예꿈 유치부 교육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021년 표어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꿈 가정이란 주제로 저희가 2021년을 지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지만 제가 읽을게요. 하울링이 생기니까. 이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니에미야서 8장 10절 말씀.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 가운데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는 시간들을 저희가 때로는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 저희의 힘이 되는 그런 예꿈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저희가 가진 목표 교육 방향들이 있습니다. 교육 목표 첫 번째는 유치부 어린이들이 가정 예배와 가정 연계 활동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삶과 예배로 경배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가정 예배를 하고 있고 가정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는 부모님께서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게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편한 적도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을 같이 돌볼 수 있는 점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삶에 적용합니다. 저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이야기와 활동을 통해서 성경을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이솝우화나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들이 힘이 있잖아요. 성경이 스토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스토리를 통해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선교, 전도, 이웃사랑을 배우고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진행되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선교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저희 교회 목표와 같이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절과 국경일 사역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한인 디아스포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필리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세워지려면 저희가 만져지는 육체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정체성이 먼저 세워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그 다음에 더 잘 세워갈 수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랑 관계가 돈독한 친구들이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잘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단단한 정체성을 또 가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이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이라든지 콜링 같은 거에 대해서도 더 아이들이 잘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간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저희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첫 주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오프라인이 나중에 되더라도 첫 번째 주간에서는 부모님들께서 꼭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가정 예배를 세워가고 부모님께서 신앙 교육을 하는 거에 주도권을 잡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 예배를 계속 꾸준하게 드림으로써 부모님께서 이 신앙 교육의 주체자고 주도권을 잡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첫 주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는 저희가 생일 축하하는 주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나 아니면 그 전달 마지막 주에 우리 친구들 생일 선물을 미리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하영이랑 다영이 선물을 제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통로가 있죠. 이렇게 할아버님 이렇게 막 통해서 미리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에 저희가 생일 축하를 할 때 그때 이제 서프라이즈로 생일 축하하는 노래다 딱 끝나고 선물 전해주세요 하면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저희 유튜브에서 미리 전해드린 선물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가정 연계 활동지가 나갑니다. 저희가 벌써 두 번을 나눠드렸어요. 이런 활동지가 조그만 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인을 저희가 떼서 아이들이 활동 코인에 모을 수 있는 가정 연계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첫 부분에 보면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부분을 읽으시고 밑부분에 기도가 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이들 잠들기 전에 옆에서 책 읽어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나이가 있어서 6세, 7세 정도 돼서 조그마한 활동이 가능하시면 그 뒷장에 넘기시면 활동이 있어요. 활동이 안내되어 있는데 굉장히 쉬운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의 모습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웠던 말씀을 한 번 더 잠들기 전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신 후에 여기 끝에 똑하고 이렇게 코인이 떼지거든요. 코인이 이렇게 똑하고 떼집니다. 구멍 보이시나요? 이것을 활동 코인을 드렸던 저희 돼지저금통에 이렇게 모아서 아이들로 하여금 모으는 재미, 그러면서 말씀을 더 알아가는 재미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 셋째 주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이 활동지가 항상 나갈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둘째 주, 셋째 주에는 항상 아이들과 잠들기 전에 이 활동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시면 좀 편한 시간대가 따로 있으시다면 그 시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연계 활동을 꼭 하셔서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또 가정 가운데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주에는 저희가 말씀 암송을 좀 더 포커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일 때는 저희가 말씀 암송을 앞에 나와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온라인 상태가 되어서 아직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암송을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넷째 주에는 좀 더 말씀 암송을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고민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집에서 따로 해주셔야 되는 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가운데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이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021년이에요. 1년 월별 교육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1월 달에 교사 교육과 학부모 간담회 한 주가 밀려서 2월 달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설날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3, 4월 활동이 저희가 전달해서 가정 방문 또는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활동할 것을 한 번 더 전달할 예정이고요. 사순절 활동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순절 활동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나중에 안내 영상 만들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활동이 간단하게 있을 예정이고요. 5월 달에는 5.25 활동 전달하고 어린이 어버이 주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는 6.25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7월 맥주감설, 8월 광고적 활동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에요. 그래서 좀 부모님들의 의견을 나중에 카톡방이나 담임 선생님으로 해서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친구들 방학 기간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방학 기간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학 기간이 잘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휴일을 사용해서 해야 될 예정인데 휴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8월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은데 8월 정도에 좀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저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루씩 돌아가면서 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BF에서 한 번, 알라방에서 한 번, 마카티에서 한 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한번 소그룹으로 BF에 사는 친구들끼리 알라방에 사는 친구들끼리 마닐라 마카티 이런 정도에 사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만약에 방학 기간에 저희가 시간이 다 맞아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함께 재밌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담임 선생님들께 아시는 대로 대략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후의 활동들은 저희가 코로나와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지 잠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신앙 교육은 부모님들께 맡겨진 사역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교육은 부모님께서 하셔야 되는 사역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부모님들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기독신문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교육 담당제를 부모님께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에게 먼저 우리가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다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가면서 소풍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서 잠들 때도 가르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받았던 신앙 교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에 저를 깨우실 때마다 진짜 365일 제 기억엔 진짜 365일이에요. 365일 동안 어머니께서 항상 저의 배를 만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깨우셨어요.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기 싫어하고 이렇게 민기적 거리잖아요. 우리 친구들 저도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배를 만져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항상 깨우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깨우면 짜증이 나다가도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또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이렇게 늘 깨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집을 떠나기 전까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가야 돼서 집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냥 일어난 기억이 거의 없을 만큼 늘 아침에 그렇게 깨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가
원래는 그 주일학교가 유대인들과 초대교회의 사건들을 보면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지난 4,000년 동안 부모 간의 그런 세대 갈등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함께 모여서 신명기 쉐마의 말씀 매일 2번씩 외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날에는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건 좀 실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산업혁명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막 굴러가게 되면서 양쪽 부모님 다 바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양쪽 부모님께서 바쁘시게 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산업혁명 가운데.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서 그런 신앙 교육을 부모님께서 좀 내려놓게 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대안학교로 만든 게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생긴 거는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아이들에 대한 신앙을 내가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밥 해주듯이 신앙도 정말 잘 심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해주는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진짜 대안학교의 역할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신앙을 배우고 깊이 자라는 것은 가정에서 진짜 많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결국엔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정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첫 번째, 사랑하면 됩니다. 네, 안 쉽나요?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제 친구가 아기를 낳아서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면 되는데요. 이 기간 가운데 좀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애착을 형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감하게 아이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기 필요에 민감히 반응해주고 일관성 있게 대해주는 거. 이게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신뢰감을 쌓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의 애착 형성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고가 자라날 때 관계가 진짜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사랑을 관계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에 가장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후 6주에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까지 그때 아이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양육자와의 애착이 처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애착감을 느끼면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는데 누군가를 신뢰해도 되구나. 난 사랑받고 있구나. 라면서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부모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신뢰감이라는 것이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자라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일정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누군가 바뀌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이의 이렇게 할머님이 계시든지 이렇게 양육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이 아이를 계속 맡아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내적 작동 모델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양육자를 통해서 신뢰감과 자기 가치가 판단이 되는 기준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기초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의 경험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기초가 형성이 되고 애착이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내적 작동 모델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 완성된 모델을 안타깝게 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희가 많은 성화의 과정을 가지잖아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이 완성된 모델 가운데서 사랑을 잘 받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좀 그때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생겼던 어려움들이나 힘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 좀 바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긴 기질이나 처음부터 생긴 그런 한번 딱 굳어진 것이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이 되고 자라나게 되면 자신의 성격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시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 잘 바뀌지 않은 것들이 이때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에 있는 교육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티가 많이 나지 않지만 이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적 작동 모델이 딱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랑 다른 행동들은 지금 생긴 모델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세에서 5세 가운데 아이들을 신앙 가운데서 많이 사랑해주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일관된 그런 양육자가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양육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고 일관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정형으로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잘 놀다가 엄마 없으면 울지만 엄마가 다시 들어와서 달래주면 다시 이렇게 그치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3세에서 6세가 되면 이제 애착 행동 가운데서 이게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이 얌전하고 좀 조용하고 그리고 재미있든지 활발하든지 별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는 모습이 없는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된 아이들이 청소년기, 성인기가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존감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물론 있겠죠. 그것을 균형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또 다 사랑받으려고 막 애쓰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친구들. 근데 그것도 건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는 사랑을 받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양육자가 만약에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잘 안 들어주거나 애가 우는데 잘 달래주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과민하게 너무 많이 케어를 심각하게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불안정한 형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형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와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도 울지 않는 그런 아이들. 너무 어린데 엄마랑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는 상황들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을 좀 잘 따르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다시 이렇게 딱 만났는데도 한테 이렇게 달려가지 않고 좀 피하는 아니면 못 본 척하는 그런 실험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좀 자라서 3세랑 6세쯤 가게 되면 아이들이 좀 스스로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를 엄마와의 관계나 사람들의 관계 가면서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강박적으로 돌보는 형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말을 너무 잘 들으면서 자기를 걱정하기보다는 부모님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피곤해? 엄마 쉴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빠가 짜증나거나 막 그럴 때 너무 해맑게 행동한다든지 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면 반대로 강박적으로 순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그래서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친밀한 관계로 잘 들어가지 않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가면 이제 배척형이라는 게 돼가지고 의심이 많고 굉장히 독립적이 돼요. 굉장히 독립적이 되면서 의심이 많고 사람들이 좀 경계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양육자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으면 어떨 때는 엄청 잘해줬다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떨 때는 엄청 화냈다가 이렇게 감정이 오락가락 할 수가 있잖아요. 양육자가. 근데 그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안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이때 아이들이 딱 사라지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엄마가 살았을 때 정말 난리가 나는 케이스. 그래서 낯선 곳에 들어갈 때부터 난리가 나고 떨어질 때 격렬하게 아주 저항하면서 난리가 나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달래줄 때 엄마한테 엄청 화를 내요. 막 이렇게 밀어낸다든지 쉽게 진정이 안 되는지 좀 화낸다든지 잘 달래지지가 않고 껌딱지가 되는 현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3세에서 6세로 가게 되면 좀 위협적인 형태를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때린다든지 던진다든지 아니면 내숭을 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일부러 이제 엄마 앞에서 엄마를 붙들어 두기 위해서 어리광을 부리는 현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처벌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와서 말 잘 듣던 애들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엄마 민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기력한 형사를 보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하는 현상들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아이들이 계속 자라게 되면 이제 청소년기에 가게 되면 집착하는 형상이 일어나죠. 사랑을 계속 갈구하거나 불안함을 가지거나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이런 이혼이나 사고나 고아가 되다든지 좀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둘 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둘 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무시나 과민 반응했던 두 번째 케이스는 자신은 신뢰하지만 남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일관성이 결여된 케이스도 비슷한 형태예요. 한쪽은 신뢰하지만 한쪽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 사건은 남도 신뢰 못하겠고 나도 신뢰 못하게 되는 진짜 케이오스 같은 너무 혼란적인 상황이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혼동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엄마를 계속 엄마가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떨어졌다가 다시 엄마가 들어오게 됐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경직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를 보고도 굉장히 어리둥절해야 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0세에서 3세 아이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엄마에 대한 약간 친밀감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애매한 상태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3세, 6세 가면서 계속 좀 비슷한 현상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혼이나 사고나 고아 같은 형상들이 지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좀 어떤 거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되면 미해결형이 돼요. 미해결형이 되면서 한마디로 정서적인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세, 6세일 때는 이 방어형과 강압형이 이 아이들에게는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동시에 아니면 믹스가 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한쪽씩만 나타나기도 하는데 결국엔 청소년이 성인이 가면 미해결형이 돼서 굉장히 우울증에도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양육자의 태도가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또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저희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따뜻하고 일관되게 해주고 싶죠. 근데 그게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안 쉬운데요. 따뜻하고 일관적이 된다는 것은 오로지 주님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신앙을 진짜 잘 잡고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서도 부모님들 가운데 때로는 아이들에게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일관성이 결여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들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우리들도 자랄 때 받은 것이 때로는 무시받고 때로는 과민 반응을 받고 때로는 일관성 결여되는 그 반응을 저희들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따뜻하고 일관적인 사랑을 저에게 주시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따뜻하고 일관된 사랑을 계속 부어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런 반응이나 저희들 양육자에 대한 모습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메꾸고 계세요. 주님께서 열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신뢰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나타나는 반응 등이 좀 우리 아이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막 드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바꿔가시고 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늘 따뜻하고 일관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그래도 들으시면서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아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 애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첫 번째는 부모가 함께 하는 거 중요해요. 이혼이 트라우마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중요합니다.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행복하시면 돼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안정된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는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자원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회나 유치원에서 주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자원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모님 스스로 우리도 갖고 있는 내적 작동 모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때로는 남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저희가 그 모델들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하시고 우리들이 더 주님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훈육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 신앙을 이렇게 양육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이 있는 훈계와 가르침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훈계랑 가르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신다면 좀 더 신경 쓰여서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는 가르침. 이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때는 계속 하지 마는 거예요.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어떠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계속 뭔가 우리 집안에 세운 규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바꿔가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훈계와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일관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크리스천의 본이 되어주는 거.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필리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 사람들한테 때로는 친절하지 않고 때로는 따뜻하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제 스스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제 기분이 좋지 않은 날 필리핀 사람들이 툭 치고 가면 속에서 진짜 불이 확 올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때마다 저도 기도하거든요. 주님, 제가 선교사라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한 대 맞았다고 누가 치고 갔다고 이렇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신경 쓰고 필리핀 사람들이나 좀 그런 주위 사람들 내가 신경 써서 일부러 더 친절하게 하는 연습들이 저희 가운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같이 아이들과 해주시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고 찬양 같이 듣기도 하시고 말씀 같이 읽기도 하시고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거 같이 해주시고 가정 예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권유도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 활동이라든지 헌금기도 준비하는 거라든지 말씀 암송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만든 거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실은 만든 시간들이에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애착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잘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눈높이 맞춰서 아이들 눈 한 번 더 맞춰주시고 바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가 필리핀에 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글을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신앙 양육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그 아이들이 그 언어 가운데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자라날 수 있거든요. 언어마다 가지는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랑이란 것을 하나만 이야기해도 어떤 문화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가르칠 때 같은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잘 전달하는 게 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시면 부모님들이 영어를 그럼 열심히 잘하시게 잘하도록 배우셔야 되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편하신 언어로 아이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한글을 꼭 가르치는 연습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집에서는 꼭 한글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가거나 유치원 가면 아이들이 어차피 영어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는 꼭 한글만 쓰게 하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한글을 잘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한국말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교육이 생각보다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필리핀 유치원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서도 성폭행 같은 유치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그리고 유치원생들 간에서도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추행이나 이런 것이 유치원생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잘 알지 못했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어릴 때 질문하잖아.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막 이런 것부터. 그러면 부모님도 순수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옛날에는 막 뽀뽀만 해도 아기가 생긴다는 말이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진짜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실제 케이스예요. 학교를 갔는데 누가 나한테 뽀뽀를 했어. 그래서 애가 패닉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임신하게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잘못 아이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받게 되군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부모님께서 성교육을 안 해주시면 어디서 성을 배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오싹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럼 도대체 성을 어디서 배울까? 유튜브, 포르노, 아니면 친구들. 너무 안 좋게 배워요.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성은 진짜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성에 대한 소스가 너무나도 세상에 더 노출된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질문할 때 정말 신경을 써서 잘 대답을 해주시고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런 책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성교육을 하면 좋을까? 그런 책들을 조금 보시고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만화로 돼 있는 그런 성교육 책도 있어요.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아이들이 만약에 처음 그런 고민이 생겼을 때 이웃이란다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나 인터넷에 검색해보지 않고 부모님께 먼저 물어보겠죠. 그럼 부모님께서 올바른 성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분명히 바로 스마트폰 들어서 이게 이상한 거 찾습니다. 찾거나 아니면 유튜브 딱 들어가서 찾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그런 안 좋은 정보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성교육을 먼저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들 아이들 물어왔을 때 정직하고 올바른 교육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좋은 부모는 누구든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오세준 목사님께서 항상 이 말씀 하셨는데 성경은 저희가 살아가는 필요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서 우리 아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 저에게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저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참 충분히 사랑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완벽하지 않아요. 저쪽 아빠, 아버지 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죠. 왜 안 싸웠겠어요. 완벽한 부모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여기 지금 계신 모든 부모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부모님은 없으시겠지만 정말 충분히 좋은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자녀들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고 충분히 잘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열매들이 있죠. 본인과 아이들이 신앙에 성장하게 되고 깊이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예배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해보고 때로는 친구들이 그런 성경에 대한 부분들, 본문들을 읽어볼 수 있고 하면서 리더십도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향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예꿈 유치부 저희 교사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번 박수. 네, 교사원 소개하겠습니다. 7세 교사는 저희 담임 교사는 신미소 선생님께서 섬겨주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신미소 집사님 계십니다. 보조 교사는 공창호 선생님과 박현태 선생님 계신데 현태 선생님도 한번 켜주실래요, 카메라? 공창호 선생님도 여기 와서 인사. 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도와주시게 됩니다. 자, 5세, 6세 담임 교사는 김은주 집사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조 교사는 정지우 선생님 섬겨주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 4세 교사로선 담임 교사는 한명희 집사님 섬겨주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조 교사는 이수민 집사님 섬겨주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도와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같은 샘터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BF나 알라방이나 이런 데서 자주 만날 수 있는데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에서 함께 나누시고 신앙적인 고민들, 아이들에 대한 양육적인 고민들도 함께 편하게 나누시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관계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만나면 너무 좋겠네요.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기대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공적인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려서 어린 영혼들에게 좋은 영적인 공급을 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모든 교사들이 주 안에서 하나로 화목하게 하소서. 네 번째는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우리 가정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되긴 했지만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짧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한명희 집사님부터 학부모이신 분들만 나눌게요. 한명희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은 이수민 집사님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네. 네. 저희 재준이가 이제 쉬다가 다시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영어를 이제 하나도 모르고 새로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는 걱정이 되는 부분. 학교에 1학년으로 잘 들어가서 거기서 잘 적응하고 공부도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수민 집사님네도 혹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하세요? 너무 기도 제목 엄청 많잖아. 네가 하세요. 아이들이 요즘 많이 답답해요. 왜 한국을 못 가는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지겨운가 봐요. 학교도 가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안 다치고 잘 자랐으면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하영이네 나누면 좋겠는데. 저희는 애들이 아직 어린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상황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저희 이한이네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잘 케어를 못 해주는 게 사실 되게 많이 미안해요. 그래서 엄마 케어 없이도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저희 그 다음으로는 주한이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되어 네, 네. 됐어요. 네. 저희는 주한이가 올해는 유치원을 안 보내거든요. 집에서 지금 그냥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잘 적응보다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집중을 못 해가지고 올해는 대면 수업이 대면은 보내려고 지금 아예 유치원을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집에 지금 계속 24시간 집에만 있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하게 돼요. 주한이까지도 이제 큰애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주한이까지도 하게 돼서 좀 지혜롭게 너무 미디어에 빠지지 않게 지혜롭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예진이 나눠주시겠어요? 네, 예지도 밖에 못 나가니까 되게 친구들 보고 싶어하고 네,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외로워하는 것 같은데 언니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기간 동안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관훈에 나눠주시겠어요? 관우는 올해부터 그 초등학교 저학년 교재 그걸로 지금 매일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큐티와 감사 노트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제 연초라 당연히 열심히 했는데 이게 12월 때까지 게을리지 않게 잘 해서 매일매일 감사 노트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빠뜨린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들어오신 분 가운데?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같이 틀어드릴 텐데 저희 온라인 상이지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사는 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저희 서로를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간증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저희 그 다음은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축복하도록 다른 하겠습니다. 찾아가셔서 같이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또 다른 분에게 저희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자신을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정말 좋은 부모님 되도록 하나님 사랑 흘러가도록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저희 지금 이 시간 잠시 스스로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사분들을 위해서 잠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주님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로 자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들, 약함들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닮은 자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 부모님들 또한 저 또한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희망하기 원합니다. 주시는 21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것을 받지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민을 아시고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양육해야 되는 우리도 다른 분 찾아가셔서 힘들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주시고 부모님들을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영상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도 있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예전부터 정말
저희 마지막으로 문장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을 아버지와 가르쳐야 될지 아버지와 양육해 나아갈지 아버지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학부모님들 아버지 아이들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또 육의 양식을 아버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잘 아버지 먹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칭찬받는 그런 학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이 결단들이 아버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아버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단체로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정지우 지사님 혹시 찍어주실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저희 스크린샷. 스크린샷 하고 있는데 혹시 스크린샷 해줄 수 있으신 분? 현태 혹시 카메라 캡처 되나요? 다 나오게 해서 안 되나? 되는데 이제 다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희 여러 번 V하고 있을게요. 저희 사진 찍으실 때 네 명씩 찍어드릴 수 있거든요. 네, 여러 번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현태 선생님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여러 번. 네. 나오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죠? 맞죠? 네, 세 번 더 찍어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 포즈를 바꿔볼까요? 저희 하트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되었나요? 네네, 다 찍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얼른 예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